5월달을 유튜브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여성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고 또 TV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돈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여성분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남편보다 TV가 더 좋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누군가 조사를 했던가 봐요. 남자분들에게 이제 살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물었더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은 마누라다, 와이프다, 집사람이다. 남자분들 한결같이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을 부인들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이 너무 소중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왜 하셨을까? 그래 되물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농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농부 출신을 사울왕을 이제 왕으로 쓰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리가 뺏길까봐 늘 하나님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왕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자리가 위태로워서 남이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 위치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늘 그런 불안과 염려와 죽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악신이 들려서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늘 어렵게 살았던가 봐요. 돈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해봅니다. 이 사단은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기 생각에 잡히도록 만듭니다.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조건 없이 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가를 어버이의 은혜 이렇게 진 부분이 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깔아주는데도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합니다. 조건 없이 다 주는데, 그것을 아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부모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내 신분을 높게 해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되는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을 합니다. 육신적, 베드로도 사실상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처 이런 것으로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깨닫지 않도록 하도록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여러 모습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위로는 우리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비유는 양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에 보면 십자가에 걸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할 때에 여러분이 나쁜 마음 가질 때는 십자가 목걸이 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 걸어놨고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고, 차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딴짓 하면서도 다 십자가 걸어놨고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하여 깨닫기도 하고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가지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과 저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팔자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달하는데 헛급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다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선행과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걱정되게 하는, 연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보면요,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었는지 몰라요. 뭐 성탄절에 또 뭐 4월 초파일 날 보면 뭐 교회 다니는 뭐 목사가 또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뭐 딴짓 하는 사람이 없나? 또 뭐 스님들이 와가지고 성탄절에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없나?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받은 은혜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헛되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떤 사람은 물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처럼 그냥 버려버려요. 그 큰 은혜를.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로 새기고 원수는 돌로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마음의 원수를 돌로 새기고 계신 분들 물처럼 싹 지워버려.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아픔은 죽죠. 사람이니까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청년 사역을 이럴 때 보니까 조그만 범죄를 저질렀다가 뭐 교도소를 잠깐 갔다 오고 보호관찰소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새 생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랍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죠. 참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돈 가지고 하룻밤에 술값으로 완전 탕진해 봅니다. 다시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돈을 안 주면 핵박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또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사찰이 저 거지들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돈 주나 하면 동네 거지들 다 오도록 만든다고 한 번 주라고 조인트 한번 까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돈 받으러 왔다가 몇 번 까이고 나니까 못된 사찰 하나 있다고 절대 가지 마라 까인다고 돈 빌려주니까 온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물로 새기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복음 속에 각인되도록 확 심어나면요, 언젠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늘 은혜로 보여주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공로와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모에게도 교회도 이런 은혜가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진정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끝낸 사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영을 가진 존재로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은혜를 헛되이 생각을 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불행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유 없이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을 줍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줍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았던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선민사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은, 그런 전도했지만은 이방인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선민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9장 10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고넬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여기에 꿈에서 이방인, 이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로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상처가 나오고 잘못된 게 원망이 나오고 자꾸 갈등이 나와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상처를 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은혜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왜 나는 사람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인간관계가 왜 이래 안 됩니까? 분명히 사람이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문제들, 상처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꾸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틀린 것에 뭔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날에 이르게 됐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의 문제들, 상처들, 친척과 친구, 동료들, 또 이런저런 사업관계 때문에 계신 분들, 아파트에 살면서 오가면서 위아래층 만나는 분들, 또 주택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 그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와 맞는 사람들, 나인데 도움 주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합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주위 이웃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 전도되고 이웃도 전도되면서 교회에서 많이 전도되어서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을 예수 믿어도 자기 신앙생활도 관리 제대로 못해서 한 번도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겠죠.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내 주변을 한번 좀 생각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이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르는 분들, 또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는 이 비밀을 알리는 전도자로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시커먼 옷 입고 전부 하나 노트북 들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이제 저 아이들은 뭐 하는가 싶었더만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다니더라고요. 내가 한결 같지, 검은 옷은 왜 저렇게 다 검은 옷만 입고 다니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뭐 양복도 있을 것인데 좀 골라서 더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도 좀 저런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도가 정말 마음에 여러분의 담기기를 바랍니다. 말 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말 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니 그리스도 아나? 이런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조그마한 초등학생에게 자기 아이들이 각인시키다고 어디든지 가면 약국을 가든지 어디든지 가는 것 같으면 니 그리스도 얘기해라 하는 게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가 약국에 가가지고 옆에 있던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 그리스도 압니까? 하니까 아줌마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그 아줌마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 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줌마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너 아버지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분이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오늘 약국에 갔는데 어떤 아들이 그리스도 아냐가 묻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설명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여전도의 회장이고, 뭐 여전도 회장쯤 되는 것 같으면요, 큰 교회 같으면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툭 두드린데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별말 안 했는데 약국에 와가지고 아가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전도자가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친구에게 카세트를 주는데 예사로 그냥 넣고 카세트를 그냥 트렁크에 턱 넣어놨다 합니까? 그런데 친구가 그 카세트를 준데 그 속에 10가지의 비밀들 가운데 운명도 나오고 제사도 나오고 이런데 내가 친구가 이렇게 주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어느 날 트렁크를 청소하면서 그 테이프를 툭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데 창세기 3장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음이 뭔가 나오고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합니까? 테이프 하나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사하면 테이프 자꾸 저를 안 버리려고 그러고 성도님은 자꾸 귀찮다 버리려고 하는데 테이프 하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뭐 여러분 USB 시대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AI 시대로 왔지만은 그죠? 우리에게 적은 것 하나 속에서 작은 전도지 안에서 충격받아 가지고 복음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마음들이 들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달 어버이날 어린이날 무슨 날을 통하여 5월달을 가정의 달까지 많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통하여 언약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게 만들어서 또 비전까지 줍니다. 이 아이가 비전이 성취되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입니다. 11명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동생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갖고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마음에 담았는데 이 비전이 성취되기 전에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줬습니다. 여러분 13년 후에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자녀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설명을 합니다. 뭔 얘기를 더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절대로 그 자녀들의 갖고 있는 습관과 상관과 문제들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는 부모는요, 지금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제대로 안 돌아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5월달이 키가 그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 자기 수준이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나 세상적인 습관이나 어떤 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거든. 또 이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3절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모로서 이런 책임들을 뭐 가져라 이런 얘기하지만 내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위치로. 내가 이런 위치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표들이 또 오겠죠, 그죠? 좀 있으면. 그러면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끄리끼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끄리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걸림돌. 우리에게 자, 여러분이 우리 행실이 발라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많은 요소가 깔려 있겠죠.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음적인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 행동이 자꾸 남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자입니다. 아파트를 살고 주택을 살고 가게를 하고 여러분 업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 속에 불신자 하나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날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해도 시험 드는 말에 부르고 내 기분 나쁘다고 삐낀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내게 복음적으로 한번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속에 내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내 기분 감정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고 믿었습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남편이 지금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남편이 믿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막고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위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런 부분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렘넌트들에게 혹시나 이런 걸림돌이 되는 말과 대화가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좀 절제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무장하는 6절에서 10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든지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복음을 듣는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복음을 듣지요. 귀신들이 쫓겨나지요. 그래서 복음들을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이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늘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으로 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비밀을 복음 전달하는 자로 서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는 부분이 오늘 여기에서 쭉 나옵니다.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궁핍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상황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그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세상 종교와 미신 속에 있는 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이 비밀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이때에 정말 우리의 만남의 전도의 문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의 발판으로 우리의 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는 자로 삼으면서 말씀 듣고 현장으로 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